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종숙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인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가 될까? 혹시 궁금해하시지는 않습니까? 그 궁금증은 바로 이겁니다. 12제자의 생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12제자의 그 모든 생각과 행동과 또 그 행동이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지의 그 바탕을 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궁금증과 또 거룩한 욕심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거치고 부활주의를 거치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 개개인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쭉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서 이번 주에는 과연 12제자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왔으며 또 어떻게 쓰임받았으며 또 우리 후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본이 되고 교훈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12명의 제자가 하나님 앞 예수님께 어떻게 협력했으며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12명의 제자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했던 일들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을 쳐다볼 만한 기회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 내에 이 12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을 볼 기회가 조금 적더라도 우리 목사 화났나 생각하지 마시고 잘 경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지명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기록하나요?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권능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만 주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잘 깨닫고 이해하시고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분명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이 나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능력을 분명하게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명에 거론된 그 제자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름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이 되며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부름받기 이전의 이름이 시몬이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는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게바라 하겠다, 바로 그렇게 불러주실 때 그 이후의 이름이 베드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와 함께 예수님을 만납니다. 즉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부로서 바닷가에서 하나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졌죠.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길러진 뱃사람답게 야성과 또는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적극적인 성격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적극적인 성격을 소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그에게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야성이 넘치는 그의 성격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거친 것 또는 환영받지 못할 것인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가능성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통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지도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는 동안에 거친 성격, 야성적인 성격이 드러날 때는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당신이 정해준 이름 이전의 이름을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땐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시기 이전의 모습과 불러주신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자기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기 전에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다가 고기를 못 잡았던 그 허탈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고백을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거칠고 야성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압니다. 자연세계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 앞에 과감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통해서 이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라고 청원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오거라.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다가 바다를 볼 때, 거친 물결을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속에 빠지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보다는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을 또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사건 하나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누구로 아느냐?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향한 위대한 교훈을 하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요. 바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교회를 분명하게 반석 위에 세움같이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하면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그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것을 다구름 소리와 함께 깨달았을 때는 그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후회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결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후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는 내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후회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회개한 결심이 그가 순교하는 과정에선 어떻게 결론적으로 지어졌습니까? 나는 감히 주님이 매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때문에 나를 죽이려거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베드로는 찬송하며 순교했던 그 과정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혈기왕성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버리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능력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 가장 핵심적인 성구 하나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메시아를 몰랐고 예수님을 알았을 때에는 그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고백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던 그 안드레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드레 하면 어떤 사람,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인도했던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사건 이전에 바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자기가 모든 이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순수한 고백을 듣고 난 뒤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세례 요한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의 진리가 무엇이며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던 안드레는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한 스승과의 모든 연합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과감하게 그물을 버려두고 형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생업에서 이 모든 생업의 도구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계를 포기하는 겁니다. 생계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앙적인 결단력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은 내려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드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선택해야 할 그 진리의 선택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과연 안드레의 믿음이었으면 베드로와 같이 큰 능력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지는 못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예수님께 제공하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큰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안드레는 베드로가 주님께 은혜를 힘입고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예수님께로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는 능력 있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 능력 있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안드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던 과정을 보게 되죠. 어떤 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중요함보다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중요하게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이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가장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찾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세심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위하여 이 아이가 또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소개했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드레의 역할은 뭡니까? 많은 능력 있는 자들 또는 능력 있게 쓰임받을 자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이 소개하는 역할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과연 안드레는 큰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소개하는 이 아름다운 역할을 안드레가 하지 않았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베드로처럼 큰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그런 분들이 되고 싶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과정을 스스로 선택해 가는 과정에서 안드레는 자기가 들은 복음에 만족하지 않고 그 들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는 세계를 향해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중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러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러시아에서 스키티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 다시 그리스로 돌아옵니다. 그리스의 아가야로 와서
베토테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그는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처형당하기 전에 그는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형벌을 받지만,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모양으로 형벌을 받지만 안드레는 X자 모양으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X자 모양으로 형벌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머릴로라고 하는 화가가 안드레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안드레가 주님 앞에 순교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고귀해서 그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죠. 그런데 그 그림 옆에는, 그 그림의 한쪽 구석에는 안드레가 처형되어져 가는 그 모습의 가장 귀퉁이에는 어린 소년 하나가 울고 있습니다. 그 소년이 누굴까요? 바로 안드레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전해줬던 그 소년인 것으로 이 머릴로라고 하는 화가는 그 안드레와 소년의 모습을 안타깝게 그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안드레처럼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일을 위한 중요한 일들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볼 때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의 형제로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어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냥 평범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부 중에서도 부자였습니다. 배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넉넉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을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을 만큼 넉넉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이 진리이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 때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함, 풍부함, 넉넉함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야고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대단한 결단력을 가집니다. 그 결단력을 가지고 내가 과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을 때에 자기의 부유함과 넉넉함을 온전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력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됐죠. 그러나 야고보는 어떤 특별한 재질이나 업적이라고는 성경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늘 함께 있었던 것을 성경 여러 곳곳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큰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했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은근과 끈기가 야고보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는 말도 있고요. 우리는 속담 중에서도 쓰는 말이 있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자기에게 조금만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은근슬쩍 빠지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절대로 주님에게서 분명히 무엇인가라는 것, 진리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난 뒤에는 그에게는 아무리 큰 업적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과 재주가 없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는 지중해 영역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됐죠. 실로 많은 지역을 뛰어다니며 부지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무리 큰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야망, 큰 야망, 원대한 야망을 가진 자도 쓰실 수 있지만 야고보처럼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늘 소리 소문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모습 속에 야고보를 사용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고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사모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가진 재능이 없고 가진 능력이 없었을지라도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에게 받은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 순교의 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고보와 같은 귀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바로 이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너무나도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그의 사역의 주요 목적과 핵심과 모토는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전하기까지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 과연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하기까지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거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이름은 번개라고 하는,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만큼 성격이 급했습니다. 이 성격이 급한 것도 급한 거였지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이 못 지나가게 합니다. 왜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혼혈민족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선 예수님이 통과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내가 기도해가지고 천둥번개를 내가 저놈들에게 내리도록 해가지고 저놈들을 그냥 확 죽여버릴까요? 이런 제안까지 할 정도로 이 사도 요한은 성격이 불같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츰차츰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 예수 믿기 전에는 보통 사람 아니었어 라고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 옛날의 성격의 거친 모습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모습을 사도 요한처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하는 모든 부분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제자로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구절구절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게 되면요, 모든 내용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의 원래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천국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분명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반모섬에서 그는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까지 사도 요한은 수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로마에 붙잡혀 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그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죽을 고비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붙잡아다가 죽입니다. 독사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끓는 물에 그 사도 요한을 집어넣어도 이 사도 요한은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를 살리십니다.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끝끝내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면서 그는 많은 이들에게 들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설교를 요청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마다 모든 이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든 이들을 향해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몸으로 보여줍니다. 소자들아,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무조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도 요한의 모습만 바라보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듣고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도 요한이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급한 성격,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나도 요한처럼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 생각해 볼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안드레와 빌립을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다른 목적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해결되어질 것 같은 야릇한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들판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배고파할 것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사람들을 먹이자 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수백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건 뭡니까?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가 들까라고 하는 계산이 머릿속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요 이 수백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 지금 그 돈 가진 거 있을까요? 아이고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돼요? 라고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인도하죠. 그러나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현실을 보는 바른 눈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계산 능력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산을 못하면 누구든지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그 계산 능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가질 것에 대해서 분명한 소유욕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계산 능력은 누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못 가지면은 손해볼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는 이 계산력이 필요 없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계산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계산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맞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분명히 손과 실을 분명하게 따지면서 그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지요. 때로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보다는 계산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빌립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다 보고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주님을 온전하게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를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적으로 부흥시켰던 애굽으로 그는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변화되어지지 못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나는 주님께 분명히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빌립과 같이 부정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그 모든 모습들을 온전하게 쓰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믿음을 키워가기 위하여 결코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과도 동일 인물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이분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여러 군데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부족해서 그냥 본론만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학구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학구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그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뜻에 걸맞게 이 메시아가 과연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어떤 지식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정도로 율법적인 것에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식이 없었다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과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질문을 할 때도 무엇인가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봐야 궁금증도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목사들에게 질문할 때 그런 질문,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어, 이렇게 질책하지 마십시오. 흉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초적인 질문, 아무리 우스운 질문이라도 궁금할 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질문, 아무리 유치한 질문이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이 분명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누군가가 물어볼 때 와 보라 라고 논쟁하기보다는 와서 봐, 네가 보고 믿어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시시때때로 질문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는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인도와 아라비아 지방에 가서 전도하다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껍질이 벗겨지는, 육체의 이 살갗에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며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단순하게 찔리고 맞아 죽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껍질이 벗겨지는 그 고통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에 타거나
끓는 물에 빠지는 고통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몸에 껍질이 벗겨지는 그 고통, 이것을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은 인도와 아라비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며 순교했던 모습을 볼 때 이 궁금증이 많았던 나다나엘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복음을 진실되게 전하다가 그 고통 속에 죽으며 예수님을 전했던 이 순교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게 알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의심 많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이 이름과 디두모라고 하는 두 개의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이름과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의 똑같은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쌍둥이였는지는 성경에서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이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그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지요. 많은 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쌍둥이들에게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아주 유난히 이 표현하기 어려운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놈이 또 하나 있는데 저놈이 더 사랑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시기심과 질투가 쌍둥이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쌍둥이들에게 뭔가 말 잘못하면 나라니까요 내가 아니고 얘라니까요 라고 하면서 묘한 심리전을 보이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근데 이 도마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의문, 예수님을 향한 궁금증, 예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도 바로 이런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과연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어주셨다면 내가 그 손에 난 상처를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 난 상처를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그 확신 있는 것을 요구했던 이 도마였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고백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하기 전까지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분명한 고백을 그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더디게 갑니다. 더디게 가는 과정에서 나사로가 좀 잠들었으니까 좀 기다리자, 이제는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천천히 갑니다. 그러자 이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약간의 빈정되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했던 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주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세리 마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텍스 컬렉터, 즉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인데 일반적인 보통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들일 때는 공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배국, 속국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지배국에게 세금을 걷어다 바치는 과정에는 부정비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뜩이나 자기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걷어다가 지배국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과정에 착복하는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마태는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오해가 진실이라는 것으로 밝혀질 때는 너무나도 많은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과 질타를 당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런 과정에 예수님을 만날 때 세리는 자기의 부유함과 넉넉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학문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지배국의 밑에 있어 속국에 있으면서 그가 세리로서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람어라고 하는 그 지방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말도 배워야 합니다. 헬라어도 배워야 합니다. 자기 민족이 쓰는 히브리어는 물론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다가 때로는 필요할 땐 라틴어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입니까? 그 똑똑한 직업과 금전적으로 풍성한 이 직업을 이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 직업을 온전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따르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세리마태,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갖기까지 그가 갖춰야 할 어떤 개인적인 준비 과정은 너무나도 철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지식이 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버리고 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따라가는 과정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따랐던 마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철저한 두뇌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렸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유대 율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역사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의 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어지간한 지식 가지고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세리 마태는 그가 공부했던 모든 부분들에 모든 힘을 기울여서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거기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서 이렇게 쓰게 되죠.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에디오피아까지 갑니다. 에디오피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는 핍박자들에 의해 창에 찔려 순교를 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활 환경의 모든 풍요함, 그리고 자기가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철저하게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세리 마태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새 찬송가 94장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후렴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하는 고백을 볼 때 우리는 바로 이 세리 마태의 이 아름다운 생활의 모습을, 복음을 위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특징은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가 작고 왜소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때 사복음서에서 볼 때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흔적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에게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 찾아볼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작지만 늘 주님을 위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시리아에 그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너무나도 끈기 있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야고보를 미워했는지 야고보를 잡아다가 아무리 고문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야고보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하는 교회에서의 전승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주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번째는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 문서 중에서도 이 12제자를 소개하는 과정에 이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유다 다데오는 먼 훗날에 시리아로 그리고 아라비아로 페르시아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는 칼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많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순교를 하는 과정을 봅니다만 가장 흔하게 칼에 맞아 순교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는 이슬람 국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는 칼에 맞아 순교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11번째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시몬을 보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아까 야고보처럼 그의 업적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성경을 해석하는 한 주석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열심당원이라고까지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조금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예수님의 사역에 이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로 이 가나안인 시몬도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다가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유다 다데오처럼 이 시몬도 톱으로 켜서 죽여지는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분이었기에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렇게 순교하는 그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 마음껏 헌신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2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가룟 유다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과 6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이 어떤 뜻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성을 처음부터 믿지 않고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심성과 그의 믿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지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데리고 다닙니다.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악한 일에 쓰임받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가렸던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과정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제자들이 납니까 납니까 서로 물어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가리지 않았다면 많은 제자들이 볼 때 그러면 저 사람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가룟 유다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모습을 철저하게 감추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것처럼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중에도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제자들이 유다를 의심하지 않고,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납니까 납니까 라고 서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이냐고 물어보는 과정을 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뭘 볼 수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포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포장 속에 결국에는 누구에게 이용을 당합니까? 마귀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다,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 같은 거짓된 포장, 하나님의 신성을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는 그 잘못된 마음, 이것이 결국에는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알면서도 데리고 다니셨을까? 악한 일에 쓰임받을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에 이 예언되어진 그 일들을 온전하게 진행되어지기 위하여 그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차라리 이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미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2제자의 모든 면면들을 살펴볼 때 더 이상 긴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은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하면서 충성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삶의 풍성한 복으로 분명히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